나의 반성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량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렸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거친 세파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고 살아오게 하시며 오늘은 거룩한 날 영감의 사람으로 주 앞에 와서 이 한 시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 앞에 서기에 입술이 부족하고 마음이 정결치 못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를 성별하시고 신령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서 싸우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여 싸운데 세속에 때묻은 저희들의 마음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다 성별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드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싸운데 오늘도 면면이 주님의 주시는 상급 중에 가장 귀한 거 아버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읽기 전에 앞에 있는 12절을 한 절 읽고 뛰어가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나니라.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일하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 한번 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7번 연단한 것 같은 순결한 주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또 주의 입술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같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입술도 정결치 못하고 마음도 정결치 못해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가 어려운 줄 아오냐.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성결하시고 성령으로 영감으로 증거하며 확신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강단을, 영공주의 사상이 신학이 교회 안으로, 개방신학이 교회 안으로, 정치신학이 교회 안으로, 민중신학이 교회 안으로 각양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갈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고 때로는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원망을 하고 자살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때에 진실로 천지는 변할지라도 율법의 1.1핵이라도 번치 않는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참 인생의 길이요 진실된 삶의 또한 진리며 표준적인 삶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먹는 것도 있어야지만은 건전한 사상, 진실로 서로가 깨끗하게 교환하는 애정, 그리고 믿음, 이런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그것이 깨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파괴되고 행복이 날아가고 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붙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면 우리 다 같이 받아문 하겠습니다. 12절 받아문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제가 지난 주일에 신앙과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충성, 봉사에 대한 신앙적인 동기 유발을 갖게 하는데 뜻이 깊고 임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님 앞에 충성을 하시고 참 상급을 받는 그런 이와 같은 신앙이 되었으면 한다 이깁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 전후에 암만 오래 가도 그저 유한한 이와 같은 건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신앙은 또 봉사는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과 관계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또 책망도 관계가 있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우리들이 이 성전 건축과 함께 깊은 뜻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 영혼 구원을 받는데 그런 넉넉한 구원도 있고 불 가운데 끄집어낸 구원도 있다 했습니다. 죽을 임종 때 겨우 식구들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성도가 있겠지. 그런 구원은 성경 유다서 23절에 불 가운데 끄집어낸 구원, 겨우 받는 구원이다 이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시인인데 이분이 신앙적인 시를 써서 하늘나라에 가면 등급이 다르다. 그런 의미의 시를, 장편시를 썼는데 제가 쉽게 부연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당을 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천당 내거리에서 중앙통에서 싸움이 벌어졌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는
천당에도 싸움이 있구나. 그래 싶어서 많은 사람이 몰려 들어가지고 싸움 구경을 하는데, 그런데 싸우기는 싸우는데 놀라운 것은 혈기가 없더라고요. 아주 그 시인은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싸우기는 싸우는데, 열심히 싸우는데 혈기가 없더라. 그 싸움의 쟁점이 뭐냐 하면은 A라는 구원받은 성도가 B라는 사람을 보고 자네 그 받은 바 은혜를 자랑하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는 참 크고도 귀하다 이겁니다. 크고도 귀하다. 어째서 그리 크고 귀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일생 동안 별짓을 다 알고 예수님 죽었을 때에 십자가의 강도 모형으로 각양의 모든 죄를 다 짓다가 급기야 임종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야 참말로 나같이 이렇게 큰 은혜를 극적으로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나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그까짓 거 위카더랍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고, 왜 자랑거리가 아니고 너는 순간적으로 받은 축복을 그렇게 기리는데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중신자야. 뱃속에부터 믿어가지고 60여 평생을 지내면서 주 안에서 살은 60여 년 동안 받은 축복하고 그 몇 분 동안 받은 축복하고 무엇이 그리 같겠노? 그저 입 다물으라고 나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고 지중하다고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이해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시입니다. 그거는 우화적인 시에 속하지만은 그러나 성서에 근거가 없는 시는 아니다 이깁니다.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 각자가 받을 바의 영광도 있고 빛도 있고 축복도 있는데 이 현세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시금석을 주었어요. 어떻게 충성하느냐? 사람 앞에 하나 박수 갈채 속에서 이미 상 받아버린 사람들 많지. 그러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하다가 욕도 들어먹고 인정도 받지 않냐고 하던 성도가 하늘나라에 가서 니네와 똑같다 하면은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또 예수 믿고 그저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믿음 자체가 상급이지 뭐 그 상 받으려고 그렇게 바작바작 예수를 믿는 거는 그거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이다. 나쁜 생각이다. 그것까지 버리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글쎄 그거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 더 큰 상급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태도는 옳지 않다. 그 속에는 나태라는 것이 파묻혀 있고 봉사 안 하는 그런 얄팍한 인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야 된다 이깁니다. 그만큼 말씀을 하고 우리가 올림픽에 가면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속된 얘기를 듭니다만은 천국에 가서도 분명히 금메달이 있을 것이고 은메달도 있을 것이고 동메달도 있을 것이고 그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일에 그 말씀드리는 거 그만큼 대강 말씀하고 오늘은 천당 가면은 상급도 등급이 있다. 디그리가 있다 하는 게야. 알겠어요? 더 큰 상급 받는 사람 있고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상급이 적은 사람도 있고 책망받을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큰 상 적은 상에 대한 말씀. 두 번째로는 또한 큰 사람 적은 사람. 하늘나라에 크다. 예수님이 적다. 12절 그리고 다음에는 19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나니라.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인데 벌써 설교는 다 했지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어리석어 가지고 또 설명도 들어야 될까 생각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가운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시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미니라.
하늘에서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깁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상이 크다. 그 말씀은 상이 적다는 말도 뜻이 있어요. 또 성경에 그런 뜻이 깔려 있어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상이 적다. 특별히 이 본문의 문맥전형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예수 믿는다고 말이에요. 가족적으로 남편에게 구박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핍박을 당해서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고 잘 믿어 나간 성도와 신앙 절개를 굽힌 성도가 어찌 하늘에 가면은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데 벌써 섭섭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성경 해석이며 또 성경의 뜻이 그렇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가 나왔잖아요. 우리 총회가 27회 총회가 결의하기를 신사참배 하기로 가기를 했군요. 성결교단은 신사참배 가결을 한 게 아니고 반대로 했어요. 죽어도 신사참배 못한다. 성결교회는 신사참배를 거역하다가 총회장 위치에서 신학교 교수들 전부 감옥에 다 들어갔어요. 우리는 신사참배가 총회가 결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결의에 반대를 하고 일어선 분들이 박간준 장로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위시해서 3,000여 명의 성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그 중에 제1제시대의 일본 사람이 볼 때 개수가 무엇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만 조지면 다 굽혀질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널따난 판때기 위에다가 못을 총총 쳐가지고 여러분 듣기만 해도 끔찍하다. 총총 써가지고 그게 걸어가라 하는 거야. 걸어가라 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했나?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그냥 아이고 어쩌노 하고 죽은 시용을 해가지고 그래 수절을 지키는 것보다는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는 거야. 기뻐하고 절구하. 그게 기뻐하고 절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기뻐하고 절구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더니 찬송을 한 장 쭉 뻗더니 다음에는 그만 그 못판땡이 굴러갑니다. 피가 낭자게 흘러내리고 못이 총총 발등에 올라오는데 그건 누가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는 돌아서면서 또 걸어갈까 하니까 형사가 바지가래를 붙들고 통곡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핍박하고 욕하고 거스려 악하다 할 때에 기뻐하고 절구하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크다. 그 주기철 목사님하고 그 당시에 총회가 결의해가지고 총회장 위시해가지고 모두 신사참배할 때에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주여 이거는 우상인데 약해서 넘어집니다고 그래가 엎어지고 나자빠지고 해가지고 신사참배 해가지고 해방되고 회개해서 천국 갈 사람이 천당 가면 상급이 똑같다 하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게 절대로 같은 게 아니에요. 상급이 달라.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상급의 등차가 있어가지고 신앙의 수절을 지킨 사람과 신앙의 수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 죄인도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주기철 목사님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해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기 때문에 구원은 어떤 동등성에 가지만은 상급의 등차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가 말하기를 뭐 천국에 가면 계급이 있어가지고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내하고 똑같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죄가 없는 이와 같은 등급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예수 믿는 때문에 서러움 많이 당하고 한 자들은 천국 가면 상이 크다 이깁니다. 그뿐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런 것이 마찬가지다. 예를 말하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하다시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그래서요. 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고모라 연합군하고 저 갈대아 나라의 유명한 하무랍이라고 있어요. 하무랍이라는 사람은 하무랍이 법전을 창건하고 초안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고전을 쓴 이와 같은 임금, 훌륭한 임금, 그 바빌론 느부갓네살 그 나기 전에 갈대아 하무라비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왔는 게라. 그 형군을 이길 내릴 때가 있습니까? 성군을. 그래가지고 전쟁에 서가지고 소돔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붙들려 가는데 그 노새 아브라함의 조카 가정이 모두 포로로 붙들려 갔다 가는 게야.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조카인데 섭섭한 배응망덕한 시설에서요. 그럼 자식 잘됐다. 정고 덕보다 정두 덕도다. 콩을 심하시 콩을 거둬야 안 되겠나. 이 나쁜 짓에 이놈 네가 벌 좀 받아봐라. 그렇게 할 게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는 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거느리고 있는 가늘이 가는 사병으로 그는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요즘 말하면 게리라전을 했는 모양. 아브라함이 게리라 전쟁을 잘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게리라전을 탁 해가지고 그만 소돔고모라 성에 포로로 붙들어 간 사람 다 찾아오고 그리고 다음에는 롯을 찾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전부 찾아가지고 계승장군이 되어가 들어오니 그 가상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라는 유명한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대의 원수를 그대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해가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소돔고모라 성임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 전부 다 찾아주고 빼앗겼던 물질 전부 다 찾아오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고마워가지고 사람은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재물은 당신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지. 지가 빼앗겼는데 뭐 하라 안 하라 할 수 있나. 그러나 사람은 다 우리에게 주시고 물건은 당신이 다 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게 속한 거 실오래기도 하나 안 한다. 아브라함이 장차 큰 축복받을 텐데 축복받으면은 니덕택으로 축복받았다고 소문나면 하나님의 영광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 안 된다. 니게 속한 거는 실오래기도 하나 안 하겠다고 딱 거절하고 왔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김덕신 목사가 좀 윤색을 해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돌아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염려와 세원한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브라비 왕이 습격에 오지 않는가 재침에 오지 않겠나. 온다면 죽는 거야. 그거는 뭐 10중 8구.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에 가서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루하지 마라. 내가 하므라비를 막아주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어째가지고 하므라비가 아브라함을 쳐 안 왔는가? 그거는 이문에 속한다면 역사학자들이 그래 말하지. 어쨌건 안 쳐들어왔는 게야. 두 번째로는 이게 속한 거는 실오래기도 하나 한다고 하시. 그거 아브라함이 다 받아서는 단번에 일약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될 낀데 그게 사람 생각 섭섭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큰 상급이 되겠다. 그까짓 거 소돔고모라 성임금 물질 안 얻어도 내가 큰
상급을 주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같이 그런 많은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제가 들은 어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신사참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어른은 신사참배 안 하려고 만주를 갔다 이깁니다. 만주 가가지고 이제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그래가 아마 배를 철철 굶고 죽을 고생입니다. 여러분 사흘 굶으면 타만음을 이와 같은 장수가 없다지. 그 사흘 나흘을 굶고 있는데 유혹의 손길이 왔는 거야. 친구들부터 자네 그렇게 고고히 그렇게 산다고 빼죽은 수가 있나? 아편장사 아편장사하면 하루아침에 큰 부자 되고 공부할 수 있다 이깁니다. 장가도 들 수 있고 팔자가 쭉 피는데 왜 아편장사 안 할라 하는? 그래 이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 된 지 됐는데 나는 팔자 아니라 우발자를 고쳐도 우리 동족들이 그거 먹고 아편제가 되고 망하는 거 절대로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성으로 살아야 되지. 믿는 사람은 신앙 속에 청렴이라는 게 있어요. 청렴이 무엇이에요? 불의한 물질 안 먹어요. 예, 청렴. 그렇게 저버리고 왔지만은 그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참 굉장한 축복을 줘가지고 공부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거 당하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진실이 살면은 큰 상급 땅에서도 줄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많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면서 천지는 패할진적 율법의 1.1획도 패치 않는다. 절대로 내 말 거짓말 아니고 천지는 패할지라도 여러분 이 성경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점이 이 천지보다 더 무거워요. 천지보다 더 무거워요. 역사 속에 기독교 교회사의 구약 성경 시대부터 얼마나 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했나 말이에요. 이 얼마나 이 성경을 신하라고 말하고 얼마나 이 성경을 배반하고 욕을 하고 색난리를 지기던 그들이 다 망하고 오늘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이 성경이 가장 잘 팔리고 이 성경을 믿고 사는 백성들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아온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중에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안 먹고 살면은 축복한다.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옛날 중국의 야사를 읽어보면 말이지 야사에 나오는 가운데 어떤 고을원에게 한날 밤에 그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청탁을 하려고 청탁 예물을 가져와가지고 보물 상결해가지고 영감님 좀 봐주세요 이라니 그 원님이 하는 말씀이 아는 사람이 많아서 못 받겠다 하는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당신 알고 내 아는데 아니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 천지 하늘이 알고 지지 땅이 알고 여지 네가 알고 아지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이고 절대로 안 받는다. 여러분 받아 먹어도 반드시 들통 납니다. 전에 대통령 보소. 더구나 그 대통령하고 나면 일생 동안 먹고 살 게 있는데 말랐고 그렇게 해먹는지 내 모르겠어. 예. 이게 저거집 내에서 미안한 역사. 이 설교라는 것은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 들은 청주에 많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집이 얘기인데 우리 집에 우리 오늘 또 자부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었는데도 요새는 애 가졌다고 또 못 나오고 있으니 기도 좀 많이 해주고 그래 얘기해놓고 우리 집에는 이게 줄 게 하나도 없지만은 2개가 있다. 2개. 2개 있는데 그거 잘 간직해라. 첫째로 청렴이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시대가지고 절대로 불의한 재물 안 먹는다. 불의하게 생긴 물질은 금방 그만 것입니까? 먹고 큰 이와 같은 복이 될 것 같이 해도 우리 집에 아버님 보니까 일생 동안 제가 이리 말하면 이상하면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 안 보이려고 그러지만
한 번도 물질을 쏙이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 못 봤습니다. 굶기면 그냥 굶기지. 너는 이사인데, 이사 부인인데, 이사도 야 죄 많이 짓더래. 깨끗한 이사 돼. 청렴을 귀감으로 삼는 신앙의 가문이 되면은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다. 딴 거 없다면. 신앙의 청렴이다. 둘째, 너는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는 거 엎드리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 잘 믿으라. 신앙이 유사이다. 신앙이 그러고는 뭐 없다. 아무것도 없다. 줄 게 없다. 너희에게 줄 게 없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 믿는다 한데 청렴이 무슨 말인지 고져 들었는지 안 고져 들었는지 잘 모르. 여기도 해도 모를 끼다. 무슨 말인지 저 말이. 청렴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예, 청렴. 아브라함이 청렴했느냐? 네게 속한 것은 실오래기도 안 한다. 우리 아버지께서 큰 상급을 줄 기라고 믿었는데 그래놓고 큰 소리 땅땅 치고 돌아왔지만은 가심이 시원해가지고 거래가 다음에는 엎드려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 상급이 뭐요? 자녀 복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녀를 주고 이 땅을 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왜 하늘의 별이라 그랬어요? 왜 바다의 모래라 그랬어요? 별 카는 것은 무엇이 요새 훌륭한 사람 뭐라 카노? 스타 안 카나? 스타. 너희 가문에 훌륭한 인재 많이 나겠다. 예수님은 무슨 스타하고? 슈퍼스타 아이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물질 가져와가지고 허락할 때에 그까짓 거. 내가 만일 부자 돼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진금 득택으로 부자 됐다 하면 그 왜 되겠나 하면 이게 속하면 막 실오래기도 안 한다 하는 게 절대 그 신앙청렴이라 합니다. 신앙청렴. 신앙청렴을 지키 하나님이 내가 큰 상급을 네게 주겠다. 그 상급이 뭐고? 하늘의 별같이 스타. 너희 가문에 많은 스타. 여러분, 이 약속대로 얼마나 많이 납득. 유대인들 보소. 2천만 명도 못해. 해마다 노벨상 안 받았어요. 해마다. 예? 노벨상 받는 값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주 노벨상 하나 안 나오는 기라. 안 나오는 기라. 일본도 2개 나왔어. 저 큰 인도의 나라도 몇 개밖에 안 나왔다. 그런 노벨상을 해마다 받는 스타 많이 나겠다. 거짓말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천지는 받아줘. 천지는 패할지라도 내 말은 1.1핵도 패치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습니까? 복에 거는 강림에서 한번 더 부릅시다. 1절. 복에 거는 성량할 들었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떨어지소서. 그 속하신 항상 찬송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나의 선한 길을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받았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요. 큰 상급, 적은 상급, 그리고 상급이 없는 사람도 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말씀 가운데 큰 자와 적은 자. 사람은 자꾸 크고 싶어하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고 있으면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이사관급이 되고 자꾸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가야는. 예? 제가 드리고 있는 기사 하나 여러분 잘 하지 않나? 너 적다에 대해서 직장 얻으라. 왜요?
사람이 남자라 하는 게 무슨 계장도 되고 가장도 되고 여기에 맨날 계장이 있나 국장이 있나. 근데 그래가 일 안 된대. 네 속에 탤런트가 무엇이더라니 모르겠는데 내가 만날 너 붙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계장도 없고 국장도 없고 가장도 없고 사람이 안 커면 그만 사람 병신이 된다. 그래 탤런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디 가가 직장을 얻으라 해가 그래가 내보냈잖아. 와 같이 사람은 자꾸 이렇게 크기를 원찮아요. 크기를 덮어놓고 커져나.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 제가 조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12제자입니까?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어떤 중대한 사건이면 꼭 3제자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 산상에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 요한, 게세만 동산에 기도하러 들어가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 가고 다음에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지고 부활시킬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이들 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통이 터졌네. 시기심 생겨가지고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우리는 뭐 사람 아이가 제자를 뽑아놓고 만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 마음을 잘 압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이랬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 예를 들었는데 너희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계명 하나라도 범하고 받았어요. 너희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거 하나라도 범하고 남에게 가르치는 자는 적다, 난제이 되겠다. 받았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거 하나라도 지키고 남을 가르치는 자는 크다. 계명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대구 시내에 뭐 깨달음 파락해가지고 무슨 교회인데 계명이 구원받았으면 그만인지 뭐 계명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성경에 써놨잖아요. 계명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거 하나라도 번하고 남에게 가르치는 천국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 게 계명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계명은 뭐한데 필요하나 이게? 계명은 축복받는데 상급과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계명을 안 지켜도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겠지. 주일날 제대로 안 지켜도 죽을 임종돼 주여 하고 구원받겠지. 그렇게 구원은 넓습니다. 구원은 큽니다. 구원은 우주보다 더 크지만은 그러나 상급은 우리가 아래입니다. 주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대해서 지키고 지극히 적은 계명 지키는 자는 그리고 남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거 하나라도 범하고 남에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적다. 그러면 큰 계명 적은 계명이 뭐고? 유대랍비 아바비 가하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율법에 있어서는 무거운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체에 따라오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급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장 가벼운 계명이 있다면 새둥지를 발견하여 새를 잡을 때 어미새를 날려보내고 새끼 새를 잡는 일은 휴머니즘, 그 인도적인 짐승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푸는 그거는 가벼운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새를 하나님은 심지어 새 잡는 것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줘놨어요. 새를 잡을 때 어미새 새끼를 금방 까놨는데 어미새 잡지 말아요. 어미새 없는 새끼 우얄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는 어미새는 날려보내고 새끼 새를 차라리 알을 잡아가지고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하지 어마이를 잡아오지 말아요. 어마이를 잡아오지 마. 어마이를 잡아오면 그거는 죄가 많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해석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지만은 저는 칼빙의 해석이 가장 옳다고 말한다.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계명이 무엇이며 큰 계명이 있다 이깁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있어요.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보다도 적은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마라.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적은 계명이 주일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도 중한적인 계명이지. 그러나 이 네 계명에 비하면 적은 계명이다. 주일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나오니 이 교회 부임에 오니까
그날 위한다고 예배를 마치고 바깥에 서가야지 성도들이 가는데 척을 자 부인들은 가방 들고 척을 장보러 가는 게 장보고 주일날 그저 맛있게 먹는 거 감사합니다. 지옥은 안 갔겠지. 예수를 믿어 천당은 간다마는 만날 극해서 하면은 적다 일컬음 난제이 된다. 몰랐지? 난제이 되는 게라 난제이. 주의를 거룩히 할 수 있거든.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적은 계명이라고 깔보지 말아요. 일본의 신앙의 성각자 우치무라 간소라는 분이 그 아들이 야구를 잘했는데 무슨 피치를 잘하는 게 일본의 고등학교 리그전에 마지막에 결선전에 가가지고 주일날 걸리뿐이에요. 걸리는 이거만 이 아들 우치무라가 나는 야구 볼 안 던지겠다 이라니 일고 다녔는데 난리가 났는 게라. 야 이거라면 이거 5분에 무엇입니까? 그만 야구 전당이는 이 사람아 그렇지만 암만 계율도 중요. 자네 믿는 계명도 중요하지만 이 학교 명예를 걸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명예 아니라 뭐라도 뭐 절대로 못하겠다 하니 절대로 못하겠다 하니 뭐 우야겠노. 뭐가지를 끊겠나 우야겠노. 그래가지고 아버지 보고 이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참 유명한 말에 내가 낳기는 낳았지만은 영혼은 내가 안 낳았어. 내가 낳기는 낳아도 영혼은 안 낳았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지 그건 내가 손댈 바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권면은 한번 해보겠다. 그래 유명한 아들에게 편지를 그 가까이 있는 한 집안에서 편지를 보내는 게 편지를 써가지고 아들아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 참 귀하고 착하다. 그러나 주의를 거룩히 안 지키고 축기다. 오늘 야구를 해가지고 만일 저든지 못 이기면 영광 안 가리우겠나. 그게 걱정이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보고 잘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볼을 던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주의를 모두 성수주의를 귀하게 생각하는데 이 성수주의를 암따라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 천당은 가겠지만 천당 가면 네가 난제이 된다 하니라. 난제이 된다. 그걸 알아라. 그러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남을 가르친 사람은 천당에 가면 크다. 상습범이 되지 말아요. 그리고 사람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게 뭡니까? 부모 공경이다. 부모. 너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부모 공경보다도 적은 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그보다도 적은 계명이 간음하지 마라. 그보다도 적은 계명이 살인할 무슨 도둑질하지 마라. 그보다도 적은 계명이 거짓말 실룩실룩하지 마라. 그리고 그보다도 적은 계명 이웃 탐내지 마라. 와 이웃 밭하면 배가 와 아프노. 배 아프면 상급이 감소됩니다. 와 배가 아프노. 배 아프지 마라. 이웃 탐내지 마라. 지극히 적은 계명 하나라도 남에게 지키지 아니하고 남에게 가르치는 자는 적다 이게. 여기 크다 적다 이거는 우리 신체상 키가 적고 큼을 가르치는 분명히 천당 가도 10곡을 맡은 사람이 있고 100곡을 맡은 사람도 있고 1000곡을 맡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거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만큼 준수하고 진실하게 살았느냐 그게 따라서 천국 가면 크다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로되 땅에서도요. 땅에서도 예수 잘 믿어 고생돼도 잘 믿었어. 잘 믿으면요 산대에 내려가면 큰 힘을 나누마. 돈 가진 사람 나오든지 막 사람이 나오든지 막 분명히 하나님이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로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내된 것은 받았어요.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습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남을 가르치는 자는 큰 사람 많이 나겠다. 스타 많이 나겠다. 슈퍼스타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겠다. 천국에서도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겠다.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 아내가 자꾸 유혹을 했지 않나. 유혹을 해도 눈치를 해도 자꾸 외면을 하고 이랬는데 하면은 옷을 붙들고 생난리를 치기서 하는지라. 그러나 뭐라 해서 나를 놓으세요. 처음에는 유모를 했잖아.
마님 주인께서 이 집에 살림을 다 맡겨도 마님은 내게 안 맡겨 사오니 나를 놓으시기를 바라. 이래도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안 놓는 게 낫잖아. 안 놓으니까 뭐라겠어. 내가 하나님께 어찌 덕지하리고 우악이 벗어버리고 다음에는 도망가가지고 내 중에는 모함을 받아서 옥중에서 3년 동안 고생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이력 들어가지고 1인지야 만인지상 높은 자리 큰 사람 되게 하셨도다. 믿습니까? 이 성경이 가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소설이 아니에요. 무슨 오도기반 하시라는 식으로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천지는 패할지라도 내 말씀은 1.1핵도 패치 않고 다 이루을 줄을 믿습니다. 이 사회 사람들이요 나쁜 짓 되게 삼어요. 복이 없고 잘하면 자연은총이라 하는 게 자연은총. 네.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받아시오.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나니라. 그 뜻은 예수님의 손에 가지고 있는 상금을 빼앗다시피 하라 하는 게 빼앗다시피 말. 니냐 내냐 하는 식으로 막 빼앗다시피 하라 이 말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기 전에 상이 있으면 벌도 있을 게 아니십니까? 벌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 상도 등급인데 벌도 등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도니 너희보다도 견디기 쉽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받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시리라. 칼손이라는 사람이 해석은 들어봅시다.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를 알면서 불순종하던 사람이 받는 벌은 크다.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죄를 짓고 거역한 자는 죄가 크다. 예수를 안 믿고 다음에는 진리를 못나서 맺맞는 짓을 하면 그러나 그 벌은 적다. 그런 의미에 지옥도 등급이 있다. 아마 그래서 딴 때 신곡은 지옥의 등급을 7단계 나눠놨지. 7단계 참 나눠. 그래 이거는 창고입니다. 딴 때가 지옥을 쳐 가보니까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곳이 있는 게 림보라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영어로 행직면 달려있는 사람들 공중에 달려있는 사람 따도 앉지도 못하고 천다도 못하고 지옥도 못하고 행직면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더랍니다. 왜 이 사람들 이렇게 공중에 달려서 이렇게 앉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하고 주무시도 못하고 이렇게 달리기가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이라니 천당에 보내려고 하니까 거룩지 못해서 못 보내겠고 지옥에 보내려고 하니까 죄가 없어 별로 죄가 없어가 지옥도 못 보낸다. 천당 갈라고 하니 거룩지 못하고 지옥 보내려고 하니 별로 죄가 없다. 그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예, 저 사람 원 없어도 산다 하는 그 사람. 기독교의 최대 원수 소위 착한 사람.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자기 공로, 자기 선한, 자기의 착함을 예수의 공로보다도 앞장 세우는 사람들, 그렇게가 착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지옥도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다음에 지옥의 계단이 딱 제1계단, 제2계단, 제3계단, 제4계단 이런데 제일 지옥의 7계단 내려가 보니까 그게 누가 하면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배교죄입니다. 배반죄. 지옥에 누가 와가 있는 거면 가룟유다가 와가 있는 거야. 가룟유다가 네 글이 누구가 있는데 사람이 밟고 다니기 만날 밟고 다니가지고 근데 그 한 사람 있고 또 다음에는 로마에 있는 유명한 주리아스 시자를 학살할 때 암살할 때 그 양아들 브루타스 이 자식은 브루타스는 아들로 말이지 높여가지고 그렇게 총애래가 공부까지 다 시켜줬는데 이놈이 그만 들어서 가지고 칼을 들고 아버지 죽이려고 달로이 이 주리아스 시자가 얼마나 영웅입니까? 40여 명의 달려오는 원론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용맹과 있고 다음에는 칼솜씨가 있었지만은 그 앞에 브루타스가 상당히 브루타스 너도
그만 칼을 안 쓰고 아들의 칼에 한 가지 죽었거든. 여러분 아들이 어디 가면 지옥 제일 건띠 7. 그건 못된 놈의 새끼. 아바의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키워주어가지고 했는데 이놈이 배반해가지고 아버지 가시에다 팍 찔리고 요새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아바의 반동분자한테 가면 죽버리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를 일러보세요. 그놈들이 어디 가겠노? 공산주의자들 어디 가겠노? 저가바이 죽인 공산주의자는 전부 다 지옥 저 7관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더 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도 내가 안 가보시 모르지만 성경 예수님이 더 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경한 심판을 받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지옥도 등급 있고 천당도 등급 있고 소위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계급은 아니고 갈로주의적인 계급은 아니고 거기에는 죄가 없는 이와 같은 등급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이여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느니라. 힘써 봉사하고 힘써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넉넉한 구원을 얻고 영광스러움 있고 여러분의 가문에 많은 훌륭한 큰 사람들이 나오고 큰 상급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을 반성해가면서 말씀에 비추어보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거룩하신 능력의 성령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오. 주여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서 주의 큰 상급 받는 신앙이 되고 큰 상급 받는 신앙이 되고 그 사람 될 수 있는 신앙생활로 힘써 빼앗느니라고 하여 사오니 힘써 빼앗는 신앙생활로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